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연말이어서 가족들 함께 모여서 외식하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외식을 할 때 고민이 되죠. 한식을 먹을 것인가, 일식을 먹을 것인가, 중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그 고민들이 있고, 그것을 결정했다 그러면 또 무엇이 고민이냐면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그런 선택을 또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무수히 많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무엇을 먹는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선택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한 유명 가전제품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그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그 사람의 일평생,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과한 말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축적된 그러한 지식, 경험, 지혜, 또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그러한 어떤 조언, 아니면 또한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경적인 기준, 우리가 올바른 선택, 특별히 삶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에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 월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 명령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먼 길을 이주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지만 그 땅 가운데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보면 그냥 시간과 또 신앙의 성숙도로 갔을 때 쭉 이렇게 상향곡선을 늘 그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선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아래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부터 끝까지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지만 멀리 내다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상식과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했었습니다. 일단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런 생각 갖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으로 내려갔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때 참 이 아브라함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 바로가 그의 생명도 보존해주고 그에게 많은 재물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사례를 구출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돌아오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랐습니다. 네겝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모든 소유, 많은 소유,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냐면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다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 5절부터 7절은 아브람과 그의 조카인 롯, 사실은 이 작은 아버지이지만 롯의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사실은 이 아브람이 부탁을 받아서 키웠기 때문에 사실 자녀 같은 그러한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롯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인 롯도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좋은 건데 문제는 그들이 유목민인데 그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먹일 풀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땅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땅 가운데 아브람과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더 침범할지도 못하고 그냥 한정된 공간에 있었는데 가축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 친척,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 가족 가운데 다툼이 생겼습니다. 참 이 가까운 사이, 가족들 다툼이 생기면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른인 이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선택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한 형제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할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이 롯은 목축하기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물이 넉넉하니까 풀이 많은 그 땅,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말은 그 땅보다 못한 땅, 목축을 하기에 조금 거친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본인의 그 결과가 목축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렵고 고생하는 그 땅, 어쩌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덜 볼 수밖에 없는 그 땅, 어쩌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게 땅이지만 양을 치는 또 가축을 치는 이 땅의 문제이지만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돈 문제는 양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끼리라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는 것이 정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어떤 유산을 이제 받게 될 때 그 유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녀들의 관계가 그냥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경험입니다. 애굽에서의 경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지만 그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되는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혼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할 때 그 행복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온다고 생각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이 무력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본성적으로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경험을 통해서 재산이 많아져도 그 가운데 기쁨,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행복은,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었는데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래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실패에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까지 처했었고, 그러나서 다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주기도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질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뭐냐면 물질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의 경험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자신이 이제 선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10절 끝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에덴 동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낙원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은 겁니다. 애굽 땅과 같은 거. 근데 사실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걸 선택할 때 롯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선택할 때 물이 넉넉한가, 내가 양떼를 돌보고 가축을 치매에 있어서 부유해질 수 있는 물이 넉넉한가,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됨됨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은 그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을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과 연결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이 동일합니다. 애굽에 갔다 온 것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경험이 결국 아주 긍정적으로 그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냐면 이 경험,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결국 소돔을 선택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그 큰 강,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삼각주가 있고요, 나일강 때문에 그 주변에 풀들이 많은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까 애굽 땅 그러면 물이 있고 풀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풍요를 주는 그러한 곳이 애굽 땅입니다. 롯이 볼 때 애굽에서 그와 같은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애굽 땅에 매료되었습니다. 왜 소돔을 택했느냐? 애굽 땅과 비슷하니까.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하니까, 애굽 땅처럼 풀이 많이 있으니까, 애굽 땅처럼 사람들도 뭔가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발전돼 보이고, 그러니까 이 롯이 애굽을, 소돔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가 있죠. 올 한 해 지나온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런 과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우리들의 과거는 세상에 대한 동경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 넣기도 합니다. 동일한 경험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근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동경과 허영심에 근거한 선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선택보다는 조카 롯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자아성취입니다. 자아성취. 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집에서도 그런 내용들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가지게 될지 그런 것에 동경하는 마음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애굽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속에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람과 같은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지만 아브람과 달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에 롯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예배가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데 그 밑에 있었던 롯도 같이 예배에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롯은 마지못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그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고,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피성적이 되면 우리 마음에서 애굽 땅이 떠나지 않습니다. 롯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소돔에 가서 창세기 19장 1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시는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이 당시에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들. 여러 가지 소송이 생겼을 때에 그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성의 유력자들. 그래서 그 성문 앞에 있다가 나그네 들어오면 대접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롯이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했습니다. 해외에 이민을 가게 되면
낯선 곳에 가니까 얼마나 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이 성공한 겁니다. 재판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 성의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갔는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 롯의 마음이 심령이 어떠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롯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런 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의롭다고 칭해지는 신분상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곳에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심령이 아주 괴롭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은 날마다 상합니다. 이게 행복한 걸까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생명도 보존하고 부자가 되었지만 아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지면서 그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이 롯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과 사위들, 롯이 말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떠나진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많은 재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나중에 딸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악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엔 인생의 실패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능력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사실은 재물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애굽의 풍요로움도 주어집니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날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롯이 선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본인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부요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의 부유함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부와 귀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6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